네, 오늘은 내가 기뻐함이 마땅하도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칼럼에 보니까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받아 누리는 은혜, 또 하나는 주는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은혜가 더 값지고 의미 있으며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 무엇인가 남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은혜, 어디인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더 보람 있고 또 당당하고 나가 가치 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아마 설교는 수십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십 번 들었지만 오늘은 또 한번 생각하면서요. 오늘 저는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참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고요. 네, 우선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작은 아들이 문제죠. 작은 아들은 참 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남들 노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언제 나는 돈이 있어서 가서 놀아볼까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언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한테 졸라댔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재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먼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어긋난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관세로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졸라댑니다. 날마다 귀찮게 하고. 그렇지만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주면 이 돈 갖고 가서 얘가 사업에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이거 다 탕진할 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아버지한테 지금 이렇게 와서 하소연하고 막 하는 거 보면 참 철부지 없는 아들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줬어요. 이 아들은 그거 다 청산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어디로? 이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 눈치 봐야죠. 또 형도 와서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 이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돈 쓰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멀리 떠나서 외국에 나갔습니다. 외국이지만 돈이 많으니 친구들도 금방 사귈 수가 있었고요. 좋은 데 다니면서 돈도 막 뿌렸을 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게 됐겠어요.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물 흐르듯이 막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돈도 점점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거기다 기근까지 들어버리니까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겠죠. 처음에는 아마 친구들한테 몇 번 찾아가서 부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이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길 꺼려하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요즘 같으면 전화도 안 받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그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고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 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의 여러 가지 관습을 본다면 이건 더러운 짐승이고, 또 예수님이 정말 한번 돼지떼를 다 죽인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인생이 완전히 짐승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돼지같이. 그 아버지 집에서는 아주 호화롭게 잘 살고 재밌게 살던 그가 아버지를 떠나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돈 떨어지니까 인생 끝장나고 마치 돼지와 같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돼지 치는 것도 안 돼. 이제는 그 칠 만한 직업도 없어요. 그런 자리도 없어요. 어려우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쥐염열매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거는 요즘에 차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몸에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렇지만 몸에 지금이야 문화가 발달해서 차가 좋은 거지, 그 당시에 그걸 주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로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거마저도 구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이라면 여러 번 생각하겠죠. 인생 끝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리.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시 뭐가 생각나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 참 부자인데 일꾼들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야 되나. 내 과거는 형편없는 그런 과거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갈 수는 없고 왜? 그래도 얼굴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 아들로 다시 갈 수는 없고 가서 내 일꾼으로는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 와서 일꾼 삼아달랬는데 그거야 안 하시겠나. 이런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나오미가 마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민 갔다가 다시 이민을 갈 때 그 모습 별 차이가 없겠죠. 아버지는 그가 이미 떠날 때부터 알았어요. 얘는 언젠가 돌아올 텐데 살아서 돌아오냐 죽어서 돌아오냐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왜? 돈은 어차피 이거는 다 없어진다고 벌써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간 이후로 늘 여기저기 소문 들어보고 또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문 앞에 늘 기다리신 거죠. 언제나 올까? 예수님 마치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주면 내가 너의 집에 너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멀리서 그가 고개 푹 숙이고 옷은 또 어떻게 했어요? 몸은 얼마나 또 안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이 멀리서 올 때 이 아버지는 멀지만 거리가 멀었지만 그 모습 보고 아들인 줄 알아버린 거죠.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냥 울면서 입도 맞춰주고 냄새고 돈 써버리고 그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씻겨주고 그 다음에 반지 자기가 끼워주고 새 신발에 새 옷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면 되겠느냐.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 아버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왔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잔치는 아들이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는 노랫소리 그 다음에 춤도 추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신났죠. 이게 웬 떡이냐. 야, 살아와서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거기다 아버지가 이렇게 또 잔치까지 해주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 또 오래간만 노래도 한잔 해보고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맏아들이 밭에서 뭐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가 진정으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지 한 바퀴 뺑 돌고 돌아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가 굉장히 열심히는 잘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냥 탕진하는 자는 아니다. 막 흥청망청 놀고 다니는 아들은 아니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들어보니 이상한 풍악 소리가 막 몰리는 거죠. 우리는 이 아들 한번 보세요. 이 맏아들이 얼마나 건방진가 보세요. 자기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럼 들어가 봐야지. 뭐하는데 건방지게 종을 불러요 밖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참나. 웃기지 않은 거예요? 왜 부르죠 종을? 자기 종인가요? 아버지 종이잖아요. 따진다면. 그렇게 공평함을 원하고 그렇게 지가 잘났다면 그렇게 똑똑하다면 그렇게 법을 잘 지킨다면 아버지의 종을 왜 지가 불러요? 자기 집인데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 난리치는 거예요. 살찐송아지 잡아서 잔치한다니까 열받아 버렸어요. 아들이, 큰아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긴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사실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맏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걸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지요. 모를 리가 없지요. 룻이 돌아온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그를 나중에 아내로 삼아준 그 사람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동생이 외국 갔다가 다 말아먹고 돌아왔다는 것을 그 형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잔치까지 벌이고 있는데 몰라서 그가 밖에 나가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밭에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안에 많은 걸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돌아왔다.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듣고서 나가신 거죠. 문 밖에 나가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와서 같이. 그래도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또 동네 사람 다 초청해 좀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같이 와서 네가 즐기는 게 마땅하도다. 네가 기뻐해 주는 게 마땅한 거야. 그게 동네 사람들도 우리 얼굴을 세운 거고 사람들도 기뻐할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아들은 아니요 아버지 난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그런데 저렇게 여자에게 돈 다 써버리고 여인들로 하여금 돈을 삼키도록 만들어버린 저 아들,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는 게 옳습니까? 그게 공정한 겁니까? 아버지한테 이걸 따지고 있네요. 가능하지요.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정말 노예처럼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 같이 놀라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잖아요. 아버지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편애한 거 아니에요? 너무 둘째만 살라고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큰아들, 맏아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맏아들이 그렇게 행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진단 말 하지요. 아픈 손가락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부모라면 말 안 듣는 놈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날마다 야단쳐도 사실은 그놈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요. 왜? 엄마고 아빠니까요. 이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공정을 따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일을 율법으로 가지고 되고 있어요. 율법의 기준에서 저놈 나쁜 놈 돈 썼으니까 나쁜 놈, 죄 졌으니까 저 나쁜 놈, 쟤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도 올바르지 않아요. 아버지도 이렇게 재판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잘못됐고 저 동생도 잘못됐는데 거기에 잔치까지 해준다고요? 이건 안 되죠. 어찌 보면 맏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맏아들이 건방지기가 한량 없는 거죠. 다 누구의 것인데?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지가 어디 있어요? 지가 어디서 나왔는데?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구에 의해서? 지가 노동은 좀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재산 가지고 한 거잖아요. 맏아들은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랍니까? 얘야. 그 얘야 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아브라함 아버지여 할 때 아들아, 얘야 이렇게 불러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거의 똑같지 않을까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어차피 이 모든 것 다 네 거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너 내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데 지금 너 어기고 있잖아.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너라면 지금 네 아버지가 기뻐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은 내 마음을 네가 명령을 항상 어기지 않았다면 이것도 따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너 안 따르잖아. 웬만한 거 네가 적당히 네가 견딜 수 있는 건 다 따라줬는데 이걸 네가 못 견디니까 못 하겠다는 거잖아. 나한테 명령 어기고 있잖아. 율법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맏아들이 이런 모든 내용을 볼 때 그런 노예처럼 일을 열심히 했지만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하여,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스라엘 같으면 민족주의, 배타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평상시에는 아버지에게 다녀 반대하는 기색이 없었으나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는 늘 위장적인 거죠.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아. 아버지는 좋은 감정도 없어.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집안에 원수가 있던데 이 맏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어찌 보면 반원수지간, 맏아들과 동생 관계는 완전한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너 유대인들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율법도 잘 알고요. 너희는 내가 이 설명할 때, 비유를 할 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구정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은 우리도 맏아들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현지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은혜도 받을 줄 알고 또 감사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절 때를 맞이하게 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처럼? 맏아들처럼. 아닙니다. 그는 절대 저나 여러분이 평가하거나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비판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간에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 막 난리치겠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던데 뭘.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있다.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추대배를 드려야 되긴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의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게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 가족들 그들에게 율법의 잣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까지는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 비도 똑같이 주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얘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모든 게 너의 것이면 네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기뻐하면 너도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게 네가 해야 될 의무야. 그게 맏아들의 의무야. 책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맏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비록 탕자는 가서 모든 걸 탕진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아왔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 안아주셨던 거.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도 마지막도 긍휼함, 사랑, 은혜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그 여인을 치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도 칠 사람이 없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좀 성경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더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서기관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자기 눈에는 정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보 때문에 못 보니까 상대방의 조그만 가시도 못 보는 거죠. 티도 못 보는 거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늘 긍휼함, 사랑, 용서, 이해 이게 절대적으로 신앙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란 말을.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해야 돼. 왜? 우리는 가족 공동체니까. 가족 공동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잖아.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족. 너는 아들, 나는 너의 아버지. 이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니? 내가 기뻐하면 너도 기뻐해야지. 내가 불법을 하는 건 아니잖아. 이 얘기를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어디 나갔나 봐요. 안 돌아왔다는 거 보니까 아직은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죄인은 다 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탕자를 칭찬하려고 하는 이 비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을 받아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회개는 모든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목적을 바꿔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다 숨어 살고 주눅들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구원해 주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맏아들은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큰 힘이 없다고 자랑하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정말 순종하는 바리새인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그 과거 조상들의 노예 근성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을 보면요, 그들은 늘 강대국한테 의지했어요. 물론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하다가도 저쪽이 조금 앞으로 우세할 거야.
그러면 그쪽에다 붙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외교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의 역사로 본다면 그들은 외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중국이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막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한순간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유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사대주의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 노예 근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늘 자기를 숨기는 거죠. 속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숨기고 그 앞에서는 막 복종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두고 봐. 내가 기회만 오면 가만히지 않을 거야. 아파트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맏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의 진실함도 깨끗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깨끗한데 경건하고 뭐하고 막 길가에서 사거리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온갖 악독한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장자를 유대인으로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그 의미를 조금 다르지만 그분을 바로 자신으로 내가 와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더니 너희는 나를 지금 핍박하고 조롱하는도다.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율법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는 말은 죄를 많이 지란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커서 그걸 다 덮고도 남을 정도,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쓰는 것이지 죄를 많이 지으라는 뜻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 돈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부자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 궁색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아들, 이게 죽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래도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자체로 그분은 기쁜 것입니다.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러나 맏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맏아들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그래서 기쁘지가 않죠. 그러니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어찌 보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가 깨끗하게 씻김도 받고 과거를 씻김받았고 이제는 어떤 소유의 넉넉함보다는 아버지 품 안에 있음으로 해서 누리는 행복, 이거를 그가 다시 찾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씻겨주리라. 회개만 한다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했던 그들이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이 받으면 많이 내놔야 됩니다. 많이 받은 분들은 반드시 많이 내놓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왜 차별을 하시겠어요? 똑같이 5개 줘버리지. 능력이 줬다고 말하지만 그 능력은 바로 그가 반드시 발휘를 해야 될, 내놔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내놔야 될 달란트예요. 5개 준 사람은 5개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5개 줬는데 2개밖에 안 갖고 와. 그러면 그 주인은 3개 왜 안 갖고 와? 그걸 따질 겁니다. 너는 불충한 자야. 너는 하긴 했는데 게을러.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한 달란트는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냥 숨겨놨으니까. 근데 게으른 종아 뺏어버리잖아요. 2달란트는 2달란트 갖고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 속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예수님 바로 이 맏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맏아들은 2배예요. 2배를 줘요. 장자,
그래서 장자 축복은 가면 2배를 받기 때문에 장자입니다. 그러면 2배 그냥 주나요? 2배를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네가 앞으로 가장이 되는 거야.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네가 출가도 시켜줘야 돼. 어려운 사람 네가 좀 도와줘야 돼. 이 가문을 잘 네가 이끌어 가야 돼. 그래서 2배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법이 좋아가지고 출가 외인도 다 받잖아요. 옛날에 어림도 없는 소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디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나 기싸대기 맞아요. 막내가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아버지 마음이야. 안 돼. 7, 8명이서도 아버지가 재산 정한 누구한테 줘버려요? 장남한테 다 줘버려. 왜?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그러면 그 장남은 자기 혼자 먹고 떨어진 건 나쁜 놈이죠. 자기는 반드시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동생들 다 결혼시켜주고 뒷바라지 해줘야 돼. 왜 이래?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마다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동생보다 2배를 받는데 그러면 동생이 1배 받은 동생을 어떻게 똑같이 생각해? 그건 안 되잖아요. 지가 좀 더 관용을 베풀어야지. 이해도 해줘야죠. 국률함도 베풀어야지. 형님이잖아. 2배를 더 받았잖아. 그 아버지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는 얘야 이 얘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모든 게 다 네 거잖아. 이거 살찐 송아지 한 마리 한다고 이게 우리 재산에 무슨 엄청나게 뭐가 손해를 끼치냐? 이 바보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은사를 받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국률함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명절 때면 우리 참 우리나라는 이 명절 때면 제사 때문에 굉장히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대를 잘 맞춰서 이 시대에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쪽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저 사람은 지옥 나는 천국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2사람을 예수님께서 2사람을 정해가지고 예수님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천국을 누가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독교가 용서의 기독교, 긍휼의 기독교, 사랑의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민족주의자, 자기중심주의, 늘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줄 알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유대인과 같은 우리 기독인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특히 가정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마다들은 동생을 무시해도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해도 안 돼요. 왜? 그런 아버지의 자식이고 아버지에게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자기 혈육이에요. 설사 미워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이건 노골적으로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아들을 욕하는, 자기 동생을 욕하는, 여자들하고 놀다가 돈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 마다들의 그 마음 씀씀이를 아버지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네가 기뻐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너의 의무인데 너는 의무도 지키지 않고 그 마땅한 것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너는 지금 그 동생을 나를 지금 비판하냐?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받을 복은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받기만 하지 나눌 생각은 없는 거죠. 앞에서 서론 은혜가 이하를 들었잖아요. 받는 은혜와 주는 은혜가 있는데 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르는 이 마다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마다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마다들, 이 마다들하고 아들하고 다른 거죠. 로마 고전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를 마다들로 삼으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다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피와 모든 걸 다 해서 바로 양자로 입양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 마다들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늘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혹시나 내가 교만하진 않나, 나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진 않나, 있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마다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버지 다시 찾아가서 조금 아까 제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뭔가 분노 때문에 그 모든 걸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마다로서 훌륭하게 앞으로 그 가문을 이끌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다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국률이 여겨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나가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관대한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권리를 망각해버리고 폐역의 길로 갔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큰 은혜가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내놓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내놓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긍휼함이다, 사랑이다, 관대함이다, 용서함, 이해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다든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불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의 탕자는 바로 마다들입니다. 진정한 탕자 둘째 아들이 이제는 그 집의 효자가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교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마다들로서 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더욱더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함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